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36장에서 40장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에스겔 33장 말씀부터 이제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36장부터 40장 말씀도 역시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과 회복의 말씀, 그리고 새 성전에 대한 환상, 그리고 회복의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주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산지들, 그 땅이 이제 다시 회복되게 될 거다. 이전에는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 그러한 산지, 산 땅들이 이제 더 번성해지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시는 말씀이 3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환상에 대한 말씀이지요. 마른 뼈 골짜기에서 뼈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 그리고 15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두 나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38장, 39장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입해오는 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 그 군대가 결국 패하고 도망갈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4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마지막 그 48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시고 그 성전에 어떤 역사를 베푸시면서 새로운 성전을 회복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저는 3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지만 이 37장의 말씀을 택하여 읽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앞에까지 있는 10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이지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권능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마른 뼈들, 이전에는 살아 있었어요. 이전에는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다 죽어서 이제 살들도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은 그러한 사람들의 뼈들이 있는 마른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세요. 세상적으로 보고 우리의 경험과 인간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 뼈들은 살아날 수 없는 상태예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소망이 없어요. 이미 말랐어요. 소망이 끊겨졌어요. 생명줄이 끊어진 상황이에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지요. 이 마른 뼈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마른 뼈같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지요. 나라가 망했어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을 당하기도 했어요. 불이 저질러져서 그 불에 그을리고 파괴되는 그러한 것을 친히 목격하기도 했어요. 왕이 도망가다가 눈이 뽑혀서 치욕을 당하기도 해요. 왕의 아들들이 왕의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졌어요.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계층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대 땅에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총독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팔레스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든 아니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든 그들 모두에게는 어떠한 소망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죽어있는 상태 같은 게 그들의 모습이지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생각하는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자,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해주고 계십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외치게 하세요.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골격이 이제 생겨요. 또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겨요. 형체를 갖게 돼요. 자, 그리고 그런 형체를 가진 그 뼈들이 이제 아직은 죽어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자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걸 보게 하세요. 살아날 수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무언가 길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죽은 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인은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힘과 자기의 상황과 여건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믿어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요. 나를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에스겔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는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이러한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을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이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가 이렇게 다 스스로 멸절됐고 소망이 없고 다 우리는 말랐고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하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세요. 내가 너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고 이제 너희가 정한 시간이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너희를 나오게 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덤을 열고 그들을 다시 거기서 살리시는 역사를 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행해 주시느냐, 그 앞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보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한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 그 거린이 바랐던 것은 아마 얼마만큼의 물질 돈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아서 줄 수 없는 상황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능 속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존재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행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서 마른 뼈들을 다시 붙게 하고 살리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게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말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유를 그 앞에 있는 37장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뼈들이 다시 붙고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사람의 말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노래하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른 뼈같이 지쳐있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을지라도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줘서 그 뼈들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여기 생기를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단어인데 생기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 호흡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죽은 것 같고 소망이 끊겨서 마른 뼈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절망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일으키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부인이 생업전선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인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비서 역할을 하면서 타이핑을 치고 뭐 이렇게 그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생계를 꾸려가게 됐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의 손가락에 갑자기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손가락 몇 개의 마디를 잘라내야 되는 그러한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럽니다. 손가락을 제대로 쓸 수 없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비서 일을 하던 그것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요.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돼요. 어떤 일을 열어주시냐면 그동안 이분이 일을 잘했는지 회사에서 그분에게
다른 역할을 맡겨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의 그런 것을 올렸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가락이 잘려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곁에서 모든 일거리가 떠났구나. 내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돌봐야 되나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문제를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내 인생을 열어주셨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길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고 이제 마른 뼈와 같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나의 삶, 내 자녀들의 삶에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 이 어두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지도자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옵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수능 또한 대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공예지, 구자운, 김성권, 김정원, 김태경, 김태영, 김태원, 박수민, 박진, 서연우, 송하원, 윤서정, 이성욱, 이윤상, 이현재, 임동은, 장현, 조서진, 주현우, 황승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잘 준비하고 또한 기도하며 준비한 저들의 그러한 입시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기도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는 복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은총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하게